오늘 성탄절 주일 아침인데요. 성탄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런던 뉴스 신문에 났던 화보 한 장입니다. 군인들입니다.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저 사진 속에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뭐 하는 사진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 편안하게. 지금 도무지 싸우는 모습은 아니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치열할 때입니다. 서로 30에서 한 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참호를 파고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100여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날에도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 쪽에서 갑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른 캐롤보다 그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집중하게 되거든요. 독일군 병사 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이 캐롤이 은은하게 들리는 이 순간 정적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그 전쟁터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 참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찬송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영국군 쪽에서 똑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탄절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요. 일순간에 전쟁이 멈추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병사들이 일어섭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총알이 날아와서 50에서 30m 정도 거리거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찬송을 듣자 병사들이 하나 둘씩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로 가서 이제 저런 장면이 진짜 사진입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벌어진 그 사진인데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영어와 독일어지만 그렇게 언어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앵글로 섹슨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 게르만족,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25일이거든요. 25일 날은 축구 시합도 하고, 그렇게 성탄절 연휴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터의 기적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탄절 24, 25일 이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정도 되면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 이제 이념적인 문제도 섞여 있고 복잡한 그 전쟁이 할 수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싸울 명분이 그렇게 많았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갑자기 24,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뭘 하고 있는가, 오늘 같은 날 그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그 상태로 쭉 평화가 유지됐으면 참 좋았는데요. 다시 26일부터 전쟁을, 또 치열한 전쟁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즘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어서 막 교회 와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싸우다가 주일날 와서 싸우다가 한국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1시, 2시 이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점심 먹고 계속 싸우다가 어느 누가 소리 지릅니다. 야, 2시다. 예배 드리고 싸우자. 그리고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마치 그런 그림이 1914년 어느 전쟁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것은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유지될 텐데, 그들은 26일이 되자 다시 예수님을 내려놓고 또 열심히 또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성탄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영광, 기쁨, 평화. 성탄절이 오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든 자들은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내려놓은 사람, 그 예수님을 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평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곧 그 예수님을 놓아버렸을 때 그것이 다시 전쟁터가 되었던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12월, 오늘은 22일 성탄주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 성탄절은 맞지만 성탄의 이 큰 주제인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자동적으로 날짜가 온다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어쩔 때 이 땅에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영광과 평화와 기쁨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화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평화로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가대가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 여러 성가 메들리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성탄절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의 몸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서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자신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찬양과 기쁨의 이 귀한 찬양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또 목동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목동들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목동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씀을 고백했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목동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시러 올라갈 때 시므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생전 메시아를 본다는 이 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품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할아버지입니다.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시므온은 저분이 메시아 예수님 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품에 안고,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몇 달을 걸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마 동방박사가 나이로 따지면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이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는 말구유는 아닙니다. 말구유를 떠나서 베들레헴 집에 와서 살 때입니다. 집으로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 앞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절기를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 즐거운 날입니다. 연휴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이, 세상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즐겁게 노는 행사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의 나라 유럽은 이 성탄절 연휴 때 큰 경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연휴를 기다립니다. 왜? 재밌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TV를 틀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경기들 성탄절 이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가장 중요한 행사,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탄절 다른 일들로 바쁘지만, 다른 일로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지만, 먼저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중요한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얼만큼 나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분인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살고 있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서 별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0마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1000마일 운전하러 가면 하루에 다 못 가죠. 1000마일. 제가 이렇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1000마일이 어느 정도인가? 플로리다 정도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플로리다 잭슨빌까지 딱 찍어보니까 960마일이 나옵니다. 그게 1000마일입니다. 여기서 플로리다까지 운전하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95분 타고 한참 내려가요. 저는 잭슨빌까지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항상 플로리다를 들릴 때는 제일 남쪽 키웨스트까지 꼭 가겠다 하고 가거든요.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못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정말 지루해요. 마이애미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가자 그러고 돌아온 게 제가 2번.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긴 길입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1000마일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차를 타고 가도 먼 길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 그 멀리서 별을 쫓아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왜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었을까? 먼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까? 그 지역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죠? 다니엘, 많은 일들을 했고 중요한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 성경이 그 땅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서거든요. 그걸 통해서 연구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0년 뒤, 600년 뒤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쪽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온다는 이 예언을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 유난히 반짝이는 별, 어느 순간 반짝이는 별을 쫓아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내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식을 책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실 수 있겠습니까? 1000마일?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경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차를 타고 와도 쉽지 않은데요, 사막을 건너서, 보통 동방박사들 그림을 보면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왜? 사막을 건넜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고 경비는 또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몇 달 걸렸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올 수 있었던 거,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뉴욕에 살다가 전에 살던 워싱턴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여기 롱아일랜드, 이 뉴욕 안 떠나고 싶어요. 그 다리 건너가는 게 워낙 부담스러워서 가능하면 그냥 여기 이제 머물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죠. 제가 이곳에 이제 뉴욕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원로 장로님,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원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분 혹시 돌아가시면 꼭 그 장례식에는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달려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못 갔습니다. 날짜도 안 맞고요. 제가 그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만약에 소천하시게 되면 가급적 날짜를 월요일로 맞춰달라고. 제가 월요일이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시간 내기가 좀 편한데 다른 날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그런 예상되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잘 못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짜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못 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다 이제 살아 계시는데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때는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도 가야 됩니다.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발걸음,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왜 이들의 행위가 귀하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헤롯 때에 그 당시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요, 헤롯 왕이 이게 도대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왜냐하면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는지 그들이 했던 그 고백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가로되 여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외우는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그 당시 서기관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한 5마일 정도 베들레헴이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0마일에서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소문이 있으면 가볼 것 같아요. 왜 5마일인데요? 5마일 걸어가면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 가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안 갔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가 헤롯 시대입니다. 헤롯이요 굉장히 무서운 왕입니다. 잔인한 왕입니다. 헤롯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왕비도 죽였고요 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 저들이 내 왕권을 위협한다 생각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헤롯을 알고 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괜히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있다가는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튈 수 있다. 몸살이자 조심하자. 이런 상황일 때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 잘못 섰다가 우리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을 때 그들은 아마 가슴을 쓸어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그때 괜히 얼쩡거리다가 나중에 발각됐으면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야, 정말 근처도 안 간 거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볼 때요,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얼씬도 안 했습니다. 다 누가 왔습니까? 이름 없는 목자들, 멀리서 동방박사, 잘 이름도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긴다는 자들은요, 근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명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별로. 헤롯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거예요. 나 말고 누가 또 왕이야? 나 말고 또 왕이 되려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괜히 나섰다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한 삶, 기득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가는 겁니다. 5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동방박사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동방박사의 귀한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그렇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못난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내가 그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가? 1000마일과 5마일, 이 거리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겼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몇 마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멀죠. 지금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거리가 멀어졌어요. 나머지 분들은 가까워지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 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장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5마일도 안 되는 거리, 우리 표집사님 같은 경우는 1마일, 200m,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면, 우리 CABO 교회 성도님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옮겨와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이 성탄의 기쁨과 영광, 은혜, 평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계속해서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방박사는 그 부분에 관한 지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아마 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메시아, 이 부분을 아마 그들은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확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왜 오시는지 아시죠?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에 늘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인사를 좀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공장소에서 이 인사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금지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잘 못하고 대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예, 해피 할로데이로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왠지 모르겠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 때서나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함. 이 앞에 있는 메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마스. 이거는 희생, 죽음. 이것을 뜻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단순한 성탄절 즐겁고 기쁜 날인데요.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는 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인사를 못하게 했는지 이 뜻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못하게 했구나. 우리 여러분들 이 성탄절 이 시즌에 정말 이 인사 더 힘있게 기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의 이 문제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시는 이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 마음 아픈 날입니다. 우리가 현충일, 이 땅에서 우리 현충일, 미국에도 그런 절기가 있죠.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거, 그분들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저는 성탄절도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이 기쁨을 함께 평화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의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신 말씀,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영광, 평화, 기쁨,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 영광과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무슨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는, 1000마일 넘도록 걸어왔던 동방박사,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 예수님. 네. 예수님 그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기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평화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탄 주일이 성탄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